나는 상승 마스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나의 사명을 반대했던 세력들, 존재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2000년 전에 수행했던 사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 혹은 악마 또는 사탄이라고 불렀던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나를 반대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내가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정죄하고 체포하여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처럼 이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그리스도교를 보면 그런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있나요? 그런 세력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세력이 애초에 그리스도교를 십자가에 못 박고 1700년 동안 십자가에 묶어둘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주의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또는 이 세 가지 결합된 형태라고 부르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다른 자기 인식적인 존재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의 의식, 즉 적그리스도 의식 속으로 너무 멀리 들어갔기 때문에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인간들보다 우월하며 스스로를 엘리트로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굳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역사 전반에 걸쳐 육한 특정 집단이 이러한 권력 엘리트를 형성해 왔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일반 대중 위에 군림하며 대중이 자신들에게 도전할 수 없는 강력하고 특권적인 위치를 구축하려 시도해 왔습니다. 왕과 귀족 그리고 교회의 성직자들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이 존재했던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엘리트들의 노예였습니다. 육한 엘리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육하지 않은 존재들이 육한 엘리트를 통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하지 않은 존재들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 적그리스도, 사탄, 악마,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타락한 존재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형성하는 육하지 않은 존재들의 세력이 있다는 것. 그들이 내가 육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며 그 이후로도 내 임무의 성공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교와 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마음은 왜 개별화된 형태로 지구에 보내질까요? 사람들이 갇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히면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을 수 없으며 자신의 마음 밖에서 오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마음 외부에서 오는 참조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인식하고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저 위에 하늘에 있는 멀리 떨어진 신과는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고통을 탈출하며 더 높은 정체성 의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는 여정에 대한 본보기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역학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성경에서 헤롯 왕이 자신의 통치에 도전할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단 한 명의 존재를 육하에서 제거하기 위해 특정 연령대의
모든 남자아이를 기꺼이 죽이려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타락한 존재들 중 일부는 육하하는 이들의 의식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신념, 종교, 이데올로기, 사고체계라는 정교한 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아볼 기회를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베드로의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램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인식했지만 나를 자신의 멘탈박스, 즉 자신의 기대와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 속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존재들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육하에 있을 당시 유대교의 사제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육하한 타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교 배후에는 육하하지 않은 타락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먼저 사람들이 분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는 사람들이 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해결책에 대해 자신들이 독점권과 특허를 가진 것처럼 자처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가 파악했어야 할 본질적인 역학이지만 교회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초기 그리스도교 추종자들 중 다수가 이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를 외해적인 존재, 즉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유일한 신의 아들이며 창조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존재로 격상시켜 특별한 범주에 몰아넣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형성과 함께 정말로 굳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무도 나를 따라야 할 본보기로 볼 수 없게 되었고 내가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여정을 몸소 입증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300년이 지난 후 그리스도교는 나를 죽였던 유대교와 똑같은 종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는 바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단지 역사가 반복된다는 단순한 사실일 뿐이며 역사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사명의 실제는 육화한 상태와 비육화 상태의 타락한 존재들, 즉 이 세상의 통치자와 악마의 자식들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300년 만에 그리스도 교회는 이 타락한 존재들에게 장악되었고 그 이후로 내가 오기 전만큼이나 사람들을 가두어두는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전보다 더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 교회가 실제로 행한 일들을 보면 기반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교재판,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으로 이어진 이단이라는 개념 전체를 보세요. 가톨릭과 루터교 사이의 분열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전쟁들을 보세요. 모든 이슬람 교도를 죽이려 한 뒤에 서로를 죽이려 했던 그 모습들을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이 모든 행동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이것을 승인할 수 있을까? 가톨릭 교회의 아동 성추행 스캔들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상황을 보며 자문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를 승인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가 하기를 원하는 일일까? 어떤 사람들은 감히 그런 질문조차 던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문은 교회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여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악마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생애 동안 이 함정에 갇힐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왜 최소한 일부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윤회의 실제 때문입니다.
왜 신은 여러분이 한 번 이상의 생을 살 수 있도록 설정했을까요? 가장 타당한 설명은 삶이 사실 신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때까지 의식을 높여가는 여정이 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생애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추가적인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락한 존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는 이번 생에 가톨릭 신자로 태어났지만 다음 생에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다른 몸으로 태어날 기회가 있으니 교회에 100% 순종할 필요는 없다라고 믿게 된다면 타락한 존재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조건적인 복종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톨릭에서 윤회 개념을 빠르게 제거했고 이를 복원하지 않은 루터교를 포함한 모든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그들이 만든 십자가에 사람들을 단단히 못 박아두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물론 윤회가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사람들을 영원히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환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영원히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1차적으로 그리스도교를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중 하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깨어나 교회, 무엇보다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와 정교회에 의문을 제기하고 교리와 앞뒤가 맞지 않은 믿음들의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그리스도 교회를 창설하거나 혹은 최소한 사람들이 더 신비로운 가르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톨릭 교회를 보존하거나 쇄신하는 것에 특별히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타락한 존재들의 사고방식에 너무도 깊이 젖어 있어서 설령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려는 진심 어린 열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누군가가 교회를 개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들은 문제 자체를 보고 있습니까? 물론 많은 평신도는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동 성추행 스캔들과 다른 스캔들로 인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티칸과 싸울 수 없다고 느끼며 교회를 진정으로 개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 교회로 가거나 다른 종교로 가거나 신비 가르침이나 뉴 에이지 가르침으로 가거나 아예 비종교인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떠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톨릭 교회의 개혁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가톨릭 교회 개혁의 일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타락한 존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폐쇄된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하며 일단 만들어지면 사람들을 그 시스템에 가두어 유지하려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평신도는 가톨릭 교회에서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톨릭 교회에 의해 교육받고 훈련받아 사제와 부제부터 추기경과 교황에 이르기까지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들만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톨릭 교회를 바꿀 권한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구조의 꼭대기에 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꼭대기에 오르는 유일한 방법은 조직의 생존에 대한 완전한 충성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구조를 개혁하려는 열망이나 잠재력을 가진 누구든 걸러냅니다. 즉 현재의 교황처럼 교황이 되어 가톨릭 교회 내에서 어떤 개혁을 하려는 열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열망을 가지고 교회를 적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배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이라면 교황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오직 타락한 존재들만이 교황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직의 생존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충성심을 증명하지 않으면 추기경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추기경이 될 수 없습니다. 교황은 추기경들이 선출하며 그 추기경 중 한 명이 교황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개혁할 진정한 열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은 가톨릭 교회를 개혁할 고난이 있는 위치에 결코 오를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다른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존재들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 정말로 추구한 바는 무엇일까요? 사고 실험으로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의식을 그리스도 의식 수준으로 높일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를 그리스도 마음과 다시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그리스도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존재들이 만든 가톨릭 교회의 전체 구조와 교리의 근저에 깔린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분한 수준의 그리스도 의식을 갖춘 사람이 가톨릭 교회의 지위에 결코 오르지 못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존재들이 계속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톨릭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차단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되돌리거나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존재 한 명조차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타락한 사고방식에 갇힌 추기경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존재가 교황으로 선출될 수 있겠습니까? 추기경들은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존재를 위협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의 개혁 열망을 위협으로 보고 교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비전을 조직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살아남았고 교회의 생존을 위험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이 그리스도교를 통해 성취한 기만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주장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며 이번 생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많은 생애 동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가 거의 도전을 받지 않은 채 1000년 넘게 유럽의 삶을 지배했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노예한 왕과 귀족들의 봉건사에는 가톨릭 교회가 사람들을 감정체, 멘탈체, 정체성처에서 노예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감정 수준에서는 지옥에 대한 공포와 악마에 대한 공포를 만듭니다. 멘탈 수준에서는 교회가 세워진 그 모든 미묘한 교리들, 논증들, 추론들로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그리고 나서 정체성 수준에서는 여러분이 죄인으로 창조되었다는 가짜 정체성으로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게 창조되어 죽음의 의식으로 내려갔고 다시 그곳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여러분은 죄 속에서 창조되었기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졌으며 오직 외면의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주는 외부의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분리와 이혼성의 환영을 깨뜨려 보고 그로부터 자신을 해방할 수 있도록 돕는 구원자로서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중에 부활하여 천국으로 상승함으로써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 권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존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은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넘어서 솟아오를 수 있다는 부활절 이야기의 힘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리의식, 이혼성 의식, 타락한 의식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거짓입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따를 때 죽음의 의식과 그 죽음의 의식에서 만들어진 자아를 기꺼이 죽게 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 부활절을 맞아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실시간으로 듣고 나중에 듣거나 읽게 될 이들을 통해 이 말들은 여러분의 주의력과 내 하이체에서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집단의식으로 투사되어 타락한 존재들이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그리스도 교인들을 가두어 두었던 이 체면 상태로부터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포로들이 해방되고 탕아들이 돌아오며 길 잃은 양들이 목자에게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때가 되었고 오히려 때가 지났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목자이며 나는 상승 마스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바로 그입니다.